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앞에 두고 지도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지도자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세워진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고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주님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 얘기를 지금 쭉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고민 좀 하다가 지도자를 세우는 인간이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는 장로를 선택을 합니다. 장로는 평신도를 대표한 교회의 지도자지요. 우리가 이 지도자를 잘 세워야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고 그 모든 일을 왜 혼자 하느냐, 혼자 할 수가 없다. 혼자 하면 우선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리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피곤하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모르긴 해도 80이 훨씬 넘었거든요. 80에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12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이때쯤 아마 한 100살 이쪽 저쪽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늙은 몸이 그렇게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다 한다면 건강상 큰 그 불행한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렇게 이제 이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판단을 좀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몸에 병이 생기면 그 병이 아주 위중하면 그 판단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한테는 특별히 주치의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늘 청와대에서 같이 이렇게 대통령의 건강을 거의 매주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몸이 불편하면 짜증이 나거든요. 사람이 이제 건강하지 못하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면 판단과 분별을 제대로 못해요. 큰일 났지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 보고, 아니 내 나이가 벌써 100살 이쪽 저쪽인데 그렇게 모든 일을 하다가 보면 건강도 좋지 않고 그러면 판단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지도자를 세우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들한테 이런저런 일을 위임을 하라. 너는 아주 특별히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라. 그러면 건강관리도 되고 짜증도 안 내니까 분별과 판단도 잘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으니까 훨씬 더 공동체가 든든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그 이드로가 자기 사위인 모세한테 지도자 세우라고 권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인의 말이 옳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도자를 세웠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한테 여러 가지 일들을 위임을 시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왜 지도자를 세우느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도자는 자기가 지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교회의 유익이 돼야 돼요. 공동체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 되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유익이 돼야지,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대한민국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그거 되겠어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해야지,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하는 일을 하면 그 국회의원이 좋은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이번에 세워지는 장로들은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장로가 명예이면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께서 평신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직책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 장로가 돼서 자기 유익이나 구하고 자기 이익이나 탐내고 공동체한테는 아무런 공헌을 하질 못한다면 그 잘못된 장로지요. 그런 장로님들 제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로 임기를 5년으로 정하는 일을 지금 총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다 싫어해. 임기 5년 합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에이 장로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5년밖에 못하면 되냐고. 그렇게 이제 반발을 많이 합니다. 교인 500명 모였을 때 장로가 됐는데 10만 명이 모여도 여전히 장로다. 그러면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임기를 정해놓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장로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장로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년 후에 계속해서 장로로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담임 목사가 공동의회에 이분은 계속해서 좀 장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거를 하면 이제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신임을 묻고 결정을 하는 거죠. 지도자가 왜 세워지느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장로를 선거할 때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사람을 장로로 선출을 해야지 우리 교회에 해가 될 사람을 장로로 세우시는 분도 없겠지만은 세워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요. 지도자가 세워지는 과정이 단순치가 않아요.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 방법이 크게 한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무롯 같은 사람은 이 바벨탑 쌓은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지도자가 됐어요. 본인이 여러 가지로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러니까 본인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따르니까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이성계나 그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결국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스스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 스스로 지도자가 된 사람 가운데 나중에 백성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아주 불행하게 된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을 보세요. 사장도 누가 당신 사장 하시오. 그래서 사장이 된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처음 구멍가게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사업을 크게 해서 나중에 사장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되게 그랬거든요.
이병철 씨만 하도 조그만한 구멍가게에서 결국 세계적인 재벌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누가 뭐 지도자가 되라, 뭐 이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관계에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절로 지도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가 그렇습니다. 이드로가 모세 보고 혼자 하면 곤란하니까 지도자를 세우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를 세워요. 모세가 무슨 투표해서 지도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이 사람은 50부장이 되면 되겠다. 이 사람은 100부장 했으면 되겠다. 이 사람은 1000부장 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큰 지도자가 작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회사에서 사장이 자기 직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전무를 시키고, 더 똑똑하면 사장도 시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내무부 장관 시키고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장관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집사님은 무슨 예를 들면 전도부장을 하세요. 어느 집사님은 장년부장을 하세요. 그 목사가 이렇게 교인들을 쭉 살펴보고 이분은 이 직책을 맡기면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직책을 맡기는 거예요. 큰 지도자가 작은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경우가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이건 아주 예가 드뭅니다.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아주 흔치 않는 그런 케이스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구약에 예가 이거밖에 없어요.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을 합니다. 이 12제자도 나중엔 다 사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세운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딱 한 번, 신약에 딱 한 번,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야. 직접 지도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도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여호수아를 내 후계자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이 지도자 세우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노예거든요. 종이란 말이요. 모세의 종이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거부 반응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종이 어떻게 갑자기 지도자가 되냐. 이건 상당한 파격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일부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속으로 상당히 속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분신과 같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하고는 상관없는, 모세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모세의 종이면 이게 모세의 통제를 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당시의 권력층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을 겁니다. 정서적으로 납득도 안 가고요. 소위 친위 부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오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김을 받질 못했겠죠.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도 여호수아를 후계로 세우는데 상당히 좀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오해하지 않겠나. 그것도 하나 있고, 이게 내 종이었는데 종이 하루아침에 최고 지도자가 된다. 그럴 때에 과연 백성들이 따르겠는가. 그런 점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오해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니까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로 세우라.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 순종을 해서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세우는 거죠. 여기에도 상당한 어떤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인간이 세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뭐 누구를 통해서 시키지도 않고 순전히 인간이 세웠어요. 인간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잘 세웠다. 그래, 내가 인정하겠다. 인준을 받은 거죠. 그 뭐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총독이면서 지도자였는데 총독으로 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 페르시아 왕이 총독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총독으로 임명을 했는데 아주 그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그 성문, 예루살렘 그 바깥 문을 이제 세우는데 크게 공헌을 했지요. 이거 장로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는 여러분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로를 세우라 명령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이거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장로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지금 청을 드리는 겁니다. 장로는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표자들을 여러분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운 장로가 정말로 모든 면에서 장로답고 우리 부활교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거죠. 너희들 참 잘 세웠다. 내가 인정하마. 하나님께서 인정한 장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부활교회는 더 덕을 세우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인들한테도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면 오히려 그것은 공동체의 누가 되고 공동체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밖에서 일할 때에 목사들한테도 문제가 많다는 걸 나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도 10년에 한 번씩은 교인들한테 신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들이 교인들을 잘 섬기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겠어요? 한 번 목사가 되면 뭐 죽을 때까지 그냥 잘하든 못하든 교회에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그 자리를 보존한다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밖에서 보았습니다. 이 장로들이 문제야. 장로들이 문제예요. 아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로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이제 작년이죠. 수안보에 우리 전국 장로님들 가운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도층에 있는 장로님들 한 520명이 수안보 호텔에 모여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했는데 절들어 와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그리 부탁을 해요. 그래서 강의 제목이 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교회의 부흥과 장로의 역할이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수안보 호텔에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뭐 전국에서 모여든 장로님들이 한 520~30명이 있는데 물론 뭐 아는 장로님들도 참 많죠. 모르는 장로님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걸 전장년이라고 합니다. 그 단체 이름을 전장년, 전국 장로회 연합회라고 하는 그런 거대 조직인데 그 임원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분들이 나한테 한국교회의 부흥과 장로의 역할 이런 제목을 나한테 보낸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장로들이 제 몫을 잘 감당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은 장로들의 어떤 희생과 봉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서 장로님들의 사기를 좀 높여주세요 하는 취지에서 그런 타이틀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전반부 한 40분은 장로님들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예전에 엄청 교회를 위해서 희생봉사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돈이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자기 집문서를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그 집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제 역할을 못했으면 오늘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 많이 있습니다. 6.25 때 순교한 장로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40분 동안 장로님들 참 훌륭하다. 정말 고맙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장로님만 있는 건 아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장로님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본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장로상
이래가지고서 10가지를 지금 열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장로님들 표정이 다 심각해. 어? 내가 장로님들 비판하니까. 여섯째 하고서 7째 이렇게 하니까 일부 장로님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장로들을 비판합니까?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장로님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럼 그만둡시다. 그만두자고요.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장로님들이 탁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모셔놨으면 끝까지 들어야지. 그거 좀 뭐 듣기 싫다고 이렇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 이거는 부끄러운 장로상 아니냐. 끝까지 들어야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듣기 싫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들어야 된다 그러고, 당신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나는 그냥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되면 제가 어떻게 더 강의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만둡시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또 손을 들더라고. 하는 얘기가,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고, 듣고 싶은 사람은 앉아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나가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앉더라고. 그리고 내가 다 끝냈어요. 6번째 할 때 아마 왜 화를 냈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1조 헌금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다. 11조 헌금을 못 내면 장로직을 사표내라. 사표를 못 내면 교회 헌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요, 11조 헌금 안 내는 사람은 헌금 개수위원이 못 됩니다. 자기가 11조 헌금도 안 하면서 개수위원 돼가지고 남의 11조 얼마 내나 이거 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내 나중에는 다 앉아요. 강의 다 끝냈어. 근데요, 끝내고 내려가니까 그 일어서서 와와됐던 장로님들이 다 내 앞으로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냥 욱하는 성질에 한 말씀 드렸다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사람이 욱할 때도 있어야지.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마무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먹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래요. 거기 전장년 회장 뭐 여러분들이 전장년 임원 수련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면전에서 우리 장로님들 비판한 거는 목사님이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그게 걸작이요. 아마 목사님 같은 분 다시는 못 올 겁니다. 아마 청하지 않겠지. 그래가지고 아주 총회에서 내 이름이 더 아주 그냥 올라갔어요. 목사도 문제가 많아. 장로도 문제가 많아요. 목사 장로가 바로 되질 못하면 한국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장로는 여러분이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여러분이 세운 장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부활교회는 이게 작은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소속된 하메노의 교회 수가 약 280개거든요. 280개 교회 가운데 우리 부활교회가 랭킹이란 말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10위 안에 들어가 있어. 10위 안에. 그러니까 이 부활교회가 하메노회 안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들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만한 교회는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요. 한 번 휘청거리면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니까 뭐 좀 휘청거려도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뭐 사람이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교회 같은 교회가 한 번 휘청거리면 3, 4년 안에 그냥 어려움에 처합니다. 큰 교회가 제일 먼저 쓰러질 거예요. 옛날 공룡이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오래오래 남는 건 바퀴벌레야. 왜 큰 교회가 무너지느냐? 관리비가 엄청 드는 거예요. 전기값, 수도값, 건물을 많이 지어 놓으니까 관리비가 엄청 들어요. 교인 수는 앞으로 줄어들 것이고 헌금도 줄어들 것이고 그거 다 운영 못해요. 그러다 보면 뭐 교육관도 팔아넘기게 되고 말이요. 식당도 말이지 뭐 임대 주게 되고 말이요. 앞으로 큰 교회가 먼저 무너집니다. 내 예언이 맞을 거예요. 최소한 교회가 지탱하려면 500명은 예배 시간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500명 모이면 등록교인이 약 한 900명, 750명 이상 900명쯤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나마 꾸준하게 500명 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만 잘 견디면 10년 안에 우리 한국교회의 거의 3분의 2 교회가 문 닫습니다. 10년만 견뎌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들이 많이 정리가 되거든요. 개척교회도 정리가 되고 너무 커가지고서는 감당 못한 그런 교회도 분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정리가 다 되고 나면 한 500명 이쪽 저쪽 모이는 교회들이 이제 한국교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큰 교회가 전부 빚덩어리예요. 껍데기만 그럴듯하지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난 한국교회를 통해서 절망한다고. 그 장로를 잘 뽑아야 돼. 여러분이 뽑아놓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이 이제 이대 목사님과 잘 서로 협력해서 다져진 이 기반 위에 500명 뭐 그 이상이면 더 좋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부활교회는 복지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500명 되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10억 정도 되면 7억이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우리가 빚이 없으니까. 나머지 한 3억 가지고서 교인 복지를 시작을 하면 교인들이 교회 믿고 내가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누굴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부모를 믿어요. 뭘 믿어요? 교회밖에 믿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세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 그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뭘 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지도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자질이에요. 이게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목에다 힘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장로를 한답니까? (11조) 헌금하는 거, 이거 당연하지. 그리고 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전도하는 거 열심히 협력하고. 교회 장로가 하는 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가 하는 일은, 장로가 지도자잖아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장로는 부활교회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야지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내가 아까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는 것은 부활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부활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자나깨나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게 뭘까?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부활교회가 복지교회를 목표로 한다면 복지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부활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지도자는 끝없이 발전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끝없이 발전해야 돼요.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남을 지도합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 많이 속아봤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도 많이 속아봤고, 대통령한테도 속아봤잖아요. 이 지도자는 끝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사회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장로로 바로 임직되는 게 아니에요. 노회에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장로 자질이 있나 없나 여러분이 뽑았지만은 노회에서 그걸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 노회에서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시험을 보느냐? 영어 시험 그런 건 안 봐요. 첫째는 성경 시험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요? 하면 25명이나 그러면 낙제야. 성경 시험을 봐야 돼. 성경만 보면 좀 좋게요. 상식 시험이 있어요. 상식 시험. IS가 뭐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기초연금이 뭡니까? 난 모르겠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식 시험을 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헌법 시험이에요. 장로는 목사와 더불어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이잖아요. 헌법을 알아야지, 헌법을. 그러니까 세상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법고시 합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뽑히기만 하면 다 장로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을 봐야 돼. 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 다음에 또 면접 시험이 있어요. 또 물어봐요. 장로가 되면 목사를 괴롭히겠습니까? 괴롭히겠습니다 하면 당신은 안 돼. 장로가 되면 새벽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못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묻는 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하고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 장로가 됐지만
그게 항상 그 예하고 해놓고는 안 하면 그게 마음의 부담이 돼요. 11조 하겠습니까? 예 해놓고 안 하고. 근데 묻는 사람이 그냥 11조라고 묻질 않아요. 그냥 11조라 그러면은 그냥 써내면 되는데 꼭 골치 아프게 물어요. 온전한 11조를 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온전한 11조 얼마나 힘든데. 록펠러가요, 온전한 11조를 내려고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은 10명을 따로 고용을 했어요. 예 해놓고 대답을 못하면, 해놓고 나중에 실천 못하면 이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자신을 개발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는 못해도 신문도 자주 읽고 TV 토론도 좀 보고 맨날 연속극만 보면 안 돼. 지적 수준이 높아져야 돼, 지적 수준이. 이게 장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솔선수범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를 계속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장로들도 많지만 정말 훌륭한 장로들 많습니다. 저기 호남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옛날 초창기에 집 종이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종이 먼저 믿었어. 갑자기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이름은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종이 먼저 믿었어. 그 종이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성실하게 집안일을 하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주인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같은 교회를 믿게 됐어. 같은 교회를. 주인도 종도. 그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면서 장로 선거가 있어요. 장로 선거를 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쫓겨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마 구박이나 꽤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말이요. 근데 이 주인이 말이요. 교회 오면 꼭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리 오너라 하고 이걸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도 교회 오면 자기 주인 보고 박 집사 이 집사 그러고 집에 가면 주인님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주인 장로가 나중에 다음 선거할 때 장로가 됐어요. 종이 먼저 되고 주인이 나중에 됐어. 근데 그 주인이 말이요, 자기 종을 보니까 참 신앙생활을 잘하거든요. 불러서 신학교 가라. 평양신학교에 가라. 내가 등록금을 다 대주마. 이래가지고 자기 종을, 그 장로인데 평양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로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총회장을 이분이 3번 역임을 했어요. 종이. 그 얼마나 훌륭한 주인입니까? 나중에는 훌륭한 장로 됐죠. 기왕 장로 하려면 훌륭한 장로 한번 돼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의 자질, 요거 얘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항상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돼요. 지도자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나는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허망한 짓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본을 보고 따릅니다. 신앙의 본을 보고 따라요.
섬기는 본을 보고 따라.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도 따르는 게 아니야.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가.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자질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장로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참 문제 많습니다.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점점 주저앉는다. 이게 문제잖아요. 헌금이 줄어든다. 문제잖아요. 교인들이 서로 싸운다. 이게 문제잖아요. 새로운 어떤 발전적인 행사를 못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수가 줄어든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수요 예배가 줄고 금요 심요 예배가 줄고 이거 다 문제 아닙니까? 교회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야지. 목사하고 같이 앉아서 자, 청년들이 떠난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어떤 장로님이 우리가 본을 못 보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입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읍시다. 그래서 장로들이 본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도 장로님들처럼 저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가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평화롭게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에 지혜가 있어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는 준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법을 안 지켜.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안 지켜. 누구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장로가 교회법을 먼저 지켜야지. 권사들과 안수집사들이 교회법을 먼저 지켜야지. 그래야 교회가 법과 질서가 서는 공동체가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난장판이 되고 지멋대로 하고 이건 안 돼요. 교회의 법을 준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사람 보고 아, 당신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되니까 딴 데로 나가라고.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법이 지켜지지 않는 공동체는 난장판이야. 그런 말 있잖아요. 이상한 물고기 한 마리가 그냥 교회를 그냥 혼탁시킨다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파, 무슨 신천지, 이거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와서 교회를 그냥 아주 휘젓고 말이지. 교회를 다 무너지게 만들고. 그러면 신천지 하면 당신 나가야 돼. 당신 신천지잖아. 당신 나가.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본인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들을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까지 다 앉아서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추방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로는요, 이건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본인이 교회 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교회 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준법 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로는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표가 복지교회라면 어떻게 하든지 복지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복지교회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 없는 자가 그냥 장로로 앉아 있으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장로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십시오. 장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모세가 완전했습니까? 그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완전했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독하고 말이지 고집이 세인지 말이요. 마가라고 하는 청년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중에 후회했지만 마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다윗이 온전했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택하면 큰일 납니다. 왜?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교만한 지도자처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지도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도 없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아는 여유와 아량이 있어야 돼요. 독선적인 자가 장로가 되면 굉장히 그 공동체는 어렵습니다. 완전한 자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모범을 보이고 있느냐, 누가 우리 부활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장로를 택한다면 이번 세워진 장로를 통해서 우리 부활교회가 한 단계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후보자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들이 될 거예요. 우선 교인들한테 선택을 못 받으면 자존심도 많이 상할 것이고 또 되면 된 대로 이거 본을 보이는 일을 못하면 오히려 장로가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되어도 근심이고 떨어져도 근심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틀림없습니다. 되어서 제 역할을 못하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거든요. 또 안 되면 안 된 대로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누구 때문에 되었느니 누구 때문에 안 됐느니 이런 구설수가 생기는 것이고 또 누구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는 누구를 뭐 어쨌다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장로 선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세워져야 이대 목사님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고 또 장로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장로는 봉사직입니다. 장로 되면 헌금도 더 해야 되고 새벽기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되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선택해 준다면 내가 장로로서 평생 최선을 다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거 얼마나 참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장로 선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일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 박수도 치고 시험에 들지 말자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장로 이번에 좀 뽑혀서 우리 부활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장로 선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기일에 안수집사 권사 선거도 해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이대 목사님을 영접해서 이제 새로 항존직들이 이대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의 하나의 아름다운 잔치로 장로 선거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선 이 후보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되면 본을 보여야 되고 본을 보이지 못하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니 참으로 된다고 해서 편할 리가 없고, 또 선택을 못 받으면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보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순종하는 가운데서 장로가 되든 떨어지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가 되어서 버림받으면 슬픈 것이고 장로가 되지 않아서 축복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영광인 것을 기억해서 이 일에 초연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들을 가져서 이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를 세우듯이 이제 우리 교인들이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를 세웁니다. 저들이 잘 판단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런 자를 장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